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1면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소나의 모든 소산에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계시는 너무 반갑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어오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그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은요 어떠한 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가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의 절기로 우리는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고요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취해야 할 땅이지만 동시에 그곳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땅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전에 광야의 생활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 땅을 지냈다면 이제는 들어갈 그 땅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할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 주신 땅, 그들에게 허락받은 땅, 그곳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토지 소산의 만물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추수할 때에 드렸던, 거두어 드리는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물이라고 그러고요, 또 첫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산의 만물, 그 첫 것을 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령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왜 거기에 깊은 뜻이 있고 또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깊은 순종과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오라라고 또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의 개념처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거두어 드릴 수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와 또 가나안의 그 어떠한 그 농경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또 때에 맞춰서 해를 내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해와 달, 또 모든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 농사와 관계된 모든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다 알기에 더 풍성한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은 추수의 첫 소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향한 온전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와 헌신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구나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깊게 대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흥과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8절에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드릴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압제와 신고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강한 편팔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의 끝에서 그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이 마치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첫 번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온갖 고생과 또 어려움 끝에 그들이 거두어 드리게 되어진 그 첫 열매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이런 감동과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그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그곳에서 그들이 첫 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격들, 그런 감격으로 아마도 그들은 기쁨으로 이 감격을 지금 가지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껏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케 하며 또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의 경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상실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상실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쉽게 나오지만 좀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좀처럼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주신 것과 누리는 것 가운데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바로 이것이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은 바로 그 시대를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가 주님 말씀을 듣고 말한 부분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세 때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그마한 것, 조그만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환경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둘러보면, 우리가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일할 때마다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급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고, 또 내 자녀들이 공부하고 또 내가 일할 수 있고, 그 모든 벌어들이고 누리고 이런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고요, 이 모든 자그마한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거리가 되어지고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망각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수고의 산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었다고 생각할수록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항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 나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고통받는 중에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사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유일한 그 신앙의 응답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모르는 자일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날마다 내뱉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감사의 생활은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요,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말과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요,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그런 시비가 날마다 내 마음과 입에서 토로되어진다라면 그거는 분명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요, 몸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0절에는요, 첫 수확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처지를 잊지 말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과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복을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주변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즐거움을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복을,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그 복을 주변의 거류민과 또 객들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자, 그들,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라는 그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강대상 앞에 진설되어진 그 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달가량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마치 거류민과 객과 같은 그 어려운 우리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 쌀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쌀을 이렇게 진설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마음들이 흐뭇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요, 주는 것이 반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11절 말씀, 자 너희 가운데 거리민과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내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쌀을 통해서 우리가 동촌이동 주민센터와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연수구 푸드마켓에 보낼 때에 그 쌀은요,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고요, 또 막혀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이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덕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 이 추수 감사의 날,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추수 감사절은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은혜의 표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표현의 그 절기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지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1년이 거의 다 끝나가구나. 여러분 오늘이 11월 15일이면 이제 1년도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볼 겁니다. 자,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 동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삶을 지탱시켜 주신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돕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며 받는 소득,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구원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벽에 공을 던지면 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산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우리가 야호라고 할 때에 그 메아리가 쳐 나오는 것처럼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돌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되었는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주님의 강한 편팔과 능력의 손, 그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과거의 때에 내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불평의 요소보다 감사 요소가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왜 내게 감사가 없을까? 예전에 뜨거웠던 그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그 감사에 대한 그런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노력과 내가 했던 일 안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처럼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적 진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1년을 거의 이제 마음을 짓는 이 즈음에 유종의미를 걷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은 그 소득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에 날마다 입에서 감사의 노래가 날마다 나오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